자,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 3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레위기를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억압과 굴레에 있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방, 자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왜 자유함을 주셨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교제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죄 많은 인생인지라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만나지거나 또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교제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책이 요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번제, 소제에 대해서 했는데 번제는 헌신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헌신은 누가 하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 해방받은 사람,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그냥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자유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해방에 대한 귀중함도 모르는 사람이 헌신해야지 한다면은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감격과 감사에서 헌신하는 것은 헌신을 할 때도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제는 뭐냐? 일종의 이것은 봉사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봉사도 누가 할 수 있냐? 감사하고 자유함을 얻고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자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권사 타이틀 얻었다고 체면이 있지 봉사해야지 하면 그 봉사는 완전히 무슨 멍해 같고 굴레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봉사, 헌신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소중함, 이 해방의 기쁨, 이런 것이 충만할 때에 참다운 봉사, 헌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사들이 뭔가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5대 제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사하면은 짐승을 잡고 하니까 속죄제가 탁 떠오르는데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뒤쪽에 있고 오히려 어떤 죄와는 별로 관계없는 기쁨, 봉사, 감사에 해당되는 번제와 소제가 앞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화목제가 또 앞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죄의 문제를 다루는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는 뒤에 나온다는 거. 이것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들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요 세 번째 제사에 해당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말 그대로 이 화목제는 화목하는 제사예요. 예를 들면 번제와 소제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예배에 비유한다면 대예배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라면, 화목제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서 친교실에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가장 많이 비슷한 게 그쪽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화목제에 보면
화목제의 희생 예물로 드리되,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희생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좀 등치가 큰 짐승, 소나 양, 염소, 4발 가진 짐승, 얘네들을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예물은 일종의 선물 이런 뜻인데, 그럴 때 이제 어떤 걸로 드려야 되나, 화목제로 드리는 희생은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나 하는 건데요. 요 화목제의 희생 예물은 어떤 그 드리는 자의 형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또 어떤 그 드리는 자의 어떤 그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등차가 좀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3가지의 짐승이 요 화목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3가지의 짐승이라고 하면 뭐냐? 첫 번째는 소,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염소. 우리가 번제인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짐승이 하나 더 있었냐 하면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번제에는. 그런데 왜 화목제에는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안 되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은 비둘기로 드리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화목제는요, 함께 먹는 거거든요.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거 뭐 몇 사람 띄워 먹다 보면 이빨 사이에 다 끼고 말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먹는 것도 넉넉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염소나 양쯤까지는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 양, 염소로 보통 이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번제인 경우에는요, 이 희생 그 짐승이 수컷으로 보통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뭐로도 드릴 수 있냐면 암컷으로도 드릴 수가 있어. 암컷으로도 드리는 거예요. 보통 번제 또는 속건제인 경우에는 수컷으로만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화목제는 암컷, 수컷 관계없이 드릴 수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화목제의 목적이 인간 사이의 화해 또는 교통, 교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 사이에 화해하고 교통하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데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그 교제하면서 차별이 있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짐승의 암수를 가리지 않은 것은 차별이 없다. 남녀 간에 차별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다 이 화목제에는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이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가능해요. 단 뭐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되니까 아무거나 드리면 되느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 그런데 이 화목제 제물은 이렇게 이제 3종류가 있고 암수의 구분이 없는데요. 이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예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건 번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잡냐?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뚝뚝 나오게 되면 그 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누굴 주느냐 하면 제사장들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 이 번제단 사면에다가 이것을 쫙 뿌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뭐냐? 사실 왜 피를 뿌려야 되는가? 화목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순간 내 죄는 이 짐승에게 간다. 그리고 그 피를 쫙 뿌림으로 인해서 어떤 죄의 문제가 속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지금 잠깐 빠뜨리고 얘기했는데, 이 화목제 제물은 어디서 잡게 돼 있냐 하면 2절에 보게 되면 회막문에서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막문에서 잡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레위기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회막,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교회지. 그래서 모든 제사는 회막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은 이 회막 문 앞에서 이렇게 잡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주로 먹는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다 뚝뚝 떨어져 살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가족들 간에 고기를 좀 먹어야 될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배집사님네도 어제 바베큐 파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돼지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나 돼지를 잡는데 이거를 맨날 성전 문 앞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런다면, 성전이 만일에 서울에 있는데 집은 전라도에 있다. 그러면 고기 한번 먹으려면 개를 데리고서는 전라도에서부터 서울에 와서 잡아갖고 또 고기를 또 덩어리를 해갖고 와서 전라도에 와서 먹으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안 먹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회막문 앞에서 이 짐승을 잡는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광야 생활할 동안만. 그러나 나중에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꼭 회막문에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네 그 동네에서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 회막문에서 잡아라 라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광야 생활 중에서는 이렇게 회막문에서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피를 가져오면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쭉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데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또 성도들 간에 화목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의 보혈로 천국 백성, 형제 자매가 되었다 라는 게 일단 기쁨의 첫 이유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 시간에도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 형제고 자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화목제의 근본 취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화목제는 알겠는데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아니, 화목제는 또 화목제인데 웬 또 화제? 화제는 말 그대로 불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제사에는 화제가 들어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화제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냐,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지, 이 화제는 어떤 이 5대 제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중에 일부를 화제로 드리는 게 있는데, 화제가 뭐냐 하면, 짐승을 딱 잡으면, 이제 이렇게 배를 가를 거 아닙니까? 배 안에 있는 뭐 내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또는 콩팥, 그리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기름들, 우리는 보통 패시라 그래서 다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내장과 간, 이런 콩팥 같은 것은 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침과 저녁으로 밤에 소 한 마리 태우고 아침에 태우고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화목제 제물, 그 짐승의 그 내장을 빼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태우는 거. 그래서 홀딱 다 타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것이 화제야.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요런 내장과 콩팥, 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게 번제단에다가 홀딱 태워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오른쪽 뒷다리, 이런 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누가 하느냐?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드린 사람이 못 먹는 거는 뭐냐? 내장, 간, 콩팥, 이거는 하나님 걸로 돌아간 거니까 못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화목제 제물의 오른쪽 다리, 이거는 누구 몫이냐? 제사장 몫이니까 못 먹는 것이고, 나머지 부위의 고기,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는 홀딱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고기를 전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인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단 내장과 오른쪽 뒷다리 이런 거 빼고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히 내장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내장, 그리고 콩팥, 간, 뭐 이런 것들, 이런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달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그것을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장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간쓸게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이렇게 화제로, 내장 같은 것을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내 내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화목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저 무슨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썰렁하고 냉랭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부지간에 서로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가정 안에는 이런 화목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이런 것들을 바치는 이유를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피를 이제 짐승을 잡고 회막문에서 잡고, 그리고 그 피는 누가 갖고 들어가게 돼 있냐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사면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는 것은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잡지만 그 짐승의 피는 누가
다룰 수 있냐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못하느냐? 단순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도 못해. 우리가 제사장 하면은 특별히 그 뭐 예를 들면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레위의 여러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아론 계통으로 내려가는 자들만 요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아론 계통이 아닌 다른 지파들은 그냥 레위 지파야. 이런 자들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이지 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도 이 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아론 자손, 제사장만 피를 다룰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것은, 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속하기 위해서 이 피 흘리고 피를 다루는 이분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피를 드리는 것은 이 피를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뭐 까짓거 뭐 아무나 뿌리면 어때? 아,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뿌리지 뭐 그러자. 뭐 뿌리는 거야. 누군들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우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단에 피를 뿌릴 수 있는데, 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감히 우시아 왕이 나는 왕인데 그까지 제사장들 하는 거 나는 왜 못해? 했잖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뭐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못 참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 길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진심으로 갖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그 드리는 파트가 나오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 다음에 콩팥, 또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불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기름은 뭐냐? 힘의 근원이야, 힘. 그래서 우리가 피를 아주 이렇게 신중히 다루고 여기 이 기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도 생명도 누가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이고, 모든 힘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내장, 기름, 이걸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맞아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화목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목제를 어디에다가 불태우게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아까 그 번제단이라는 것은
저녁에 소 한 마리, 아침에 소 한 마리 늘 불태운다 그랬잖아, 번제단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불이 꺼지질 않아. 그리고 항상 짐승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는 또 그 번제 드릴 때 피를 또 사면에다가 또 다 뿌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화목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의 그 내장 같은 것을 그 위에다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목제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드립니까? 이미 번제단에 죽은 그 소, 그 피를 근거로 해서 그 위에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형제자매가 화목하는 것은 다 무슨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위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번제단 위에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번제물 위에서 이 콩팥이며 기름 같은 것을 지글지글 태울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베큐 냄새를 참 좋아하신다? 자, 근데 이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이런 분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느끼시는 어떤 나쁜 감정이 싹 느그러 주시고, 그리고 아주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요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하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뭐였죠? 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로 친다면 제일 비싼 거가 요게 소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도 조금 경제적 가치가 덜한 것이 뭐냐면 양이에요. 양. 자, 그러면 양인 경우에는 어떻게 드리냐? 수컷이나 암컷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드려도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역시 양을 잡을 때는 어디로 갖고 가느냐?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우리 여호와 앞이라는 거 에어컨 끄시려고요? 자, 그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이 번제단 앞입니다. 번제단 앞에 가가지고 예물의 머리 위에다가 예물 바치는 사람이 안수하고, 그리고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8절 제사장은 그거를 단 사면에다가 골고루 쫙 뿌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이 있는데, 양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는 소인 경우에는 내장에 콩팥이라든지 기름을 드렸잖아요. 근데 양인 경우에는 더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게 되면 미려골이라는 게 나와요. 미려골. 미려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미려골이 뭐냐? 이 꼬리뼈, 꽁무니뼈를 갖다가 미려골이라고 얘기해요. 미려골. 자, 근데 우리 소 같은 경우에도 꼬리곰탕 하면은 꼬리로 이렇게 한 거, 꽤 기름도 많이 나오고 아주 그냥 그거를 곰탕을 끓이면 뽀얗게 돼 있잖아. 그것처럼 이 양의 이 꼬리뼈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거기에 기름도 많고 그게 그렇게 귀하대. 어떤 양은 그 미려골의 길이가, 그 무게가 한 6kg까지도 나간대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돌리도록 돼 있냐면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짐승에 있어서 맛있고 귀한 부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11절에 보면 뭐 하게 돼 있냐?
단 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단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랬죠. 이 화제로 드리고, 이 화제는 뭐냐?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종의 의인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져서 먹는 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불에다 태워서 결국엔 뭐가 되느냐? 다 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식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드리는 식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양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또 뭘로 드리냐? 염소. 방법은 똑같아요. 안수하지요. 회막 앞에서 잡지요. 피는 제사장에게 돌리지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예물에 있는 내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린다. 16절에도 보면 그 단위에 불사른다. 화제로 드린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 향기로운 냄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7절, 특별히 이 짐승에 있어서 기름과 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름은 힘의 근원, 피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모든 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에 대한 얘기는 뒤에 이제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자, 근데 이제 요 레위기에 보면 뭔가 이제 번제가 끝나고 소제가 끝나고 화목제가 끝나고 또 이제 또 다른 이런 어떤 제사가 시작될 때 보면 항상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러고선 어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이방 종교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에 드리는 이 제사의 방식, 절차는 다 누가 일러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사람들 마음대로 사람들 생각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딱 우리들이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여기 금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금령하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라자가 들어가는 거를 금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규례,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다 보니까는 금령 하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는데 이 금령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을 사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4장 1절에 보면 그릇
범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릇 범하였다. 이 그릇 범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뭐 어떤 그 죽은 짐승을 만졌다. 내가 부정해졌다. 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죽은 짐승을 만졌으면 이거 부정해진 거네. 나 그때 죽은 짐승 만지고 막 제사 드렸는데, 비로소 성경을 보고 자기가 죄지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거를, 그런 죄를 겁없이 지을 수 있었냐면, 죄인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는 그러고 짓는 죄를 가리켜서 그릇 범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또는 그릇 범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뭐 복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인 것은 아니야. 나는 할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릇 범한 거예요. 반대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고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고범죄. 이 고범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인 줄 내가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죄 짓잖아. 근데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 짓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죄인 줄 아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경우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그릇 범한 죄. 근데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열받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적이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진노케 해야 되겠다.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죄인 줄 알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고범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데 그거 고범죄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케이스는 뭐냐면 죄인 줄 아는데도 안 돼요 하고 짓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다윗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에 뭐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낮에 시컷 그냥 궁궐에서 자빠져 주무시다가 저녁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저렇게 다니는데 밧세바가 저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꾸 보면 안 되는 건 알아. 그래서 안 돼. 이러는데 자꾸 손가락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꾸 머릿속에 상상되고. 그러니까 상상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시켜서 가서 어떻게 좀 잘해봐. 밧세바 좀 꼬셔가지고 일로 오게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럼 뭐 다윗이 그거 죄인 줄 몰랐겠습니까? 알지.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초적 본능이라 그럴까? 그 본능이 안 돼요 하는 것보다가 돼요로 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돼버린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은 안 되는 줄 아는데 이 어떤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 이것도 일종의 그릇 행한 거예요. 뭐 다윗이 내가 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을 좀 열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런 욕구가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지고 이쪽만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간 거지 뭐.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릇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잖아. 이게 얼마나 큰 죄였음을. 그래서 이렇게 그릇 범한 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아까 3장에서는
3장에서는 화목제를 얘기했고, 이제 4장에서는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범하였을 경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도 어떤 등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3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가 나와요. 이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하고 일반 평민이 범죄한 경우를 성경에서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아주 심각히 보시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아니지,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은 죄는 더 심각하고 일반 평신도가 지은 죄는 덜 심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도 다 제사장이야. 사실은.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일단 제사장의 죄를 아주 더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들의 범죄를 갖다가 심각히 다루고 있느냐 하면, 이 제사장이 짓는 어떤 이 죄는 그 파급 효과, 그 죄의 파급 효과 또는 그 영향력,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해결하는 방법도 조금 더 까다롭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요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해서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여기서 이 죄면 죄지, 죄어는 또 뭐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죄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종의 나의 그 죄 지은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를 죄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른 백성들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을 입히게 했을 경우에 제사장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물은 뭘로 드려야 되냐?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수송아지 하니까 이거 소가 아니고 송아지니까 좀 뭐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 송아지라고 하는 표현은 최소 1년 된 소. 소가 한 1년쯤, 보통 이런 포유동물이요, 사람을 제외하고서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한 10개월만 지나면 거의 성인 크기가 돼요. 저도 개 키워봐서 알거든요. 새끼로 태어나서 10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암컷 같은 경우에 10개월만 지나면 또 새끼 뵙니다. 그러니까 10개월만 되면 그 새끼가 10개월 된 개가 새끼를 또 낳을 수가 있어요. 다 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년쯤 됐으면 이미 성인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가장 쌩쌩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송아지라는 거는 소가 아닌 적은 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송아지는 소 중에서도 가장 싱싱하고 아주 그냥 가장 젊고 요런 놈들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에 아들을 바칠 때, 이 아들을 바칠 때 몇 살 때 바칩니까? 그야말로 20대 팔팔할 때 국가에다가 하는 것처럼, 이 어떤 그 속죄제로, 제사장이 속죄제로 드릴 때 가장 싱싱한 이 소로, 숫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화목제인 경우에는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속죄제인 경우에는
수컷으로만 드리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죄 문제를 속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아닌 남자로 오셨거든. 그래서 이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해서 암컷은 배제되고 수컷으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방식은 다 비슷해. 4절에 보면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갖고 오죠. 그리고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기억하시죠? 전가 또는 동일화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얘가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얘한테 다 전가됐으니까 얘가 죽음으로써 내 죄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하는 게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를 탁 하고 그리고서 그거를 잡아요. 여기 4절에도 보면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다라는 것은 누가 잡는 거냐면 그 죄 지은 제사장이 잡는 거야. 그 죄 지은 그 본인이.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여기가 이제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나오는데 6절이에요. 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가지고 여호와 앞 성소장, 여호와 앞 성소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요 그림이 나옵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언약궤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있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고 여기가 등대가 있고 여기 진설병 놓이는 데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요 휘장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제 여기서 잡았을 거 아니야.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 휘장에다가 뿌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휘장에다가 뿌리도록 돼 있어요. 자, 휘장에다가 그 성소 앞에 휘장에다가 몇 번을 뿌려? 그것도 7번이나 뿌려. 성경에 보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번을 뿌린다라는 것은 피를 완전하게 쏟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 7번을 뿌림으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잖아요. 7번을 뿌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번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또 어디에다가 바르게 돼 있냐면 요 휘막 앞에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분향단에 보면 이 분향단에도 요 네 귀퉁이에 보면 뿔이 이렇게 있거든. 그 뿔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힘, 권세, 능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바름으로써 보혈의 능력, 보혈의 힘, 보혈의 그 권세로서 어떤 이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그 뿔에다가 바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분향단,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가까이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그곳에다가 특별히 이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그렇게 해서 그 분향단에다가 바르고, 뿔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및, 여기 회막문 앞 번제단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회막문 앞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이 번제단 요 사면 있는 데다가 피를 또 이렇게 나머지 피를 쫙 뿌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다루는 요 규례가 제사장하고 평민하고가 다릅니다. 제사장은 더 까다롭게 휘장에도 뿌리게 돼 있고 분향단의 뿔에도 바르게 돼 있지만 다른 일반 평민들인 경우에는 그 피를 어디다가만 바르면 되느냐 하면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뿔에만 바르면 돼. 이렇게 제사장하고 평민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제사장들의 죄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다루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게 속죄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죄제의 특징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이 4장 6절, 그 다음에 4장 7절, 이것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비슷해.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은 취해서 뭐 내장에 덮인 기름 뭐 이런 것들, 또 9절의 콩팥, 얘네들은 다 어디에다 하느냐면 화목제 제사 드릴 때랑 똑같이 번제단 위에다가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속죄제인 경우에는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요 11절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요 11절서부터에 나오는 내용은 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